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태초, 자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또 별칭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함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글로도 다 우리에게 다 온전히 우리에게 다 표현 못 하십니다. 이 글의 함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럴 때는 어떡하지 모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3절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초부터 함께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은 사실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지금 아기 예수로 오셨고 베들레헴 자시고 마구간에서 오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탄생하시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제일 먼저 지금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전체와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이죠. 이 생명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분 안에,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가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건 동일한 것. 하나님의 생명, 육신을 믿고 오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딱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를 믿는 자는 아까 나왔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바로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해버려요. 다른 사건이 없어요. 바로 그냥 이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성탄 축복.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분이 어떠신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놓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또 아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들의 칭호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칭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칭호와 신분적인 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성탄에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유물을 가지고
물론 이 유언을 새로운 이것이 갑자기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를 쭉 전해가면서 부분적으로 쭉 전했던 건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이걸 딱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주의. 자, 이걸 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 누구의 영을 우리한테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보냈다. 예수님과 똑같다고.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들은 칭호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어떤 유업을 받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런 유업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정말 복된 자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수없이 불러놔. 아버지.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형제로 칭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칭함을 받는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이 누구요? 제자들,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가서 그들을 내 형제들아 칭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다면 의학할 겁니다. 이번에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실제로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똑같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정말 놀랍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이 되었음을 주님께 친히 증거하신다. 주님의 형제됨의 주인은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함께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는 칭호입니다. 할렐루야. 보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의식적으로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높은 차원을 너무 잘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수요일 날 모여서 나눌 때 처음에 이 영광에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진짜 너무 커가지고 설마. 그런데 지금은 다 믿는다. 믿음이 싹 들어온다. 주님께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에게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난 근원인지라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에서 딱 추가해놨어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형제들도요 여러분 하나는 잘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못난 형제 하나가 있어요. 어디 모임에서 그 못난 것을 그 나의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해요.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지만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고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이 모양이 이 꼴로 산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외모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내가 세상을 얼마나 높이 사느냐, 그런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로 나를 죄를 사하시고 끊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형제로 붙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형제라 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예수님을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말. 그렇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예수 전파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이건 그렇지 않아요?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여러분. 가슴에 품은 이 긍지, 자랑, 존귀, 영광을 내가 품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누가 날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형제야, 존귀한 영광을 함께 나누는 형제야 하면서 전파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 밑에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다.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딱 되신 거예요. 왜 독생자에서 맏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그 맏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나오잖아요. 그로 많은 형제의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제라 칭함을 받은 아들의 지위를 주신 것은 믿는 자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즉 작은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 맏아들의 형상을,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걸 통칭해서 형상 닮아가, 마지막에는 그 영광까지도 닮아가는,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렇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은 아들들 삼으셨다는, 믿어주십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여기저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내 형제로 칭하는데 생각나는 것은 빨리 말씀해 보세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앞에 세우고 양과 염소를 가로내서 심판하실 때, 너는 내가 굶주고 있을 때, 헐벗었을 때 마실 물을 줬고 옥에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고 나오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라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승리한 우리들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 그리고 보좌에 함께 지금 있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 민족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민족도 우리고, 그 예수님 보좌 같이 와서 심판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이 친히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나의 한, 그 다 똑같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라 칭하십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에 연합한 자가 된다.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 연합해요? 하나님의 신성에 연합한 자. 세상에 이 먼지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 도대체가 벌레만 뜬 모든 인간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그 존귀함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신성에 연합시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성에 연합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연합되어지고. 할렐루야. 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그래서 인성에 연합되시고
우리는 이제 인생 망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의 연합, 무엇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우리 주님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무엇으로? 주의 영이 임함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조정님 집사님 존귀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땅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서 그냥 막 땅에 뭐 세상에 뭐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에 연합된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주님 재림시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제부터 유업이 뭐냐? 이제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나도 함께 같이 심판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천사가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장차 천사도 심판할 것이고 세상 모든 만국을 다 심판할 거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심판. 이 영광의 자리, 이 심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되고 훈련받고 그 내중심적인 인간의 성품, 이 세상을 향한 내 욕심, 탐욕, 거짓,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싹싹싹싹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연단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빼내면서 이제 뭐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점점점 충만해지면서 장차 주님 오실 때는 뭐요? 이제는 자격을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그분의 내 보좌에 앉아라. 이 땅에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 아픈 시련도 오고 환난도 오고 병 고친 것도 오고 그 사업이 뒤죽박죽도 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 얼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이런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 이 존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미혹이 알겠는가? 우리 교사들 잘하지 않으면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쫙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에 항상 이겨야 해요. 그때는 아프고 그냥 꼬부랄 것 같지만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이기는 자 이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어떤 상에 나이가 어렵다. 누가 보기 싫고 미를. 그렇다고 나는 이게 전부 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추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모든 나의 직업의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가정에서 다 나를 하나님의 자들로서의 장차 주님과 함께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분의 존귀와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훈련시키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기도가 주님 지금 저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합력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이거 기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쫙쫙쫙 내 중심적인 나 자아중심 이걸 쫙쫙 빼내는 거예요. 이걸 빼야 하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예요. 내 중심 이거 내 욕심 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내 중심인지 모르고 이걸 쫙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 부지런히 훈련 받읍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랑 부지런히 훈련 받읍시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한다. 다음에 계시록 그 부분은 여러분 읽으시고 여러분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세상 심판 후에 남겨진 만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게 지금 모든 목사님들, 우리가 특강할 때 제가 9월달 특강 2차 특강 했잖아요.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3개월 흘렀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3개월 필요해요. 그동안 했던 걸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묵상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질문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아니에요. 묵상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목사님 중에 도대체 이 만국, 우리가 다스린데 뭘 다스리고 만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저 천국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여러분 질문. 이걸 제가 마무리 안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조 목사님과 이제 1월 중에 적당한 시기에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강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두 타임만 딱 하면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서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어린아이 멘트처럼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벌써 이걸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국을 다스린다. 자, 멘트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재림시부터는 그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실제로 주님의 심판 이후에 남겨진 만국,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시면 세상을 다 휩쓸어 버려요. 세상 만국, 세상 열국, 족속들 다 지옥에.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성경이 점점점 눈이 열리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휘저을 때 적그리스도에 가담하는 무리가 있고 안 하는 무리가 있어요. 안 하는 무리들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성도들 환난 속에서 지켜주고 막 먹여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 이 지상에 남겨진 만국이 돼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눈이 아니니까 이 만국도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딱 짚어줘서 요한계시록 가서 지금 이 무리들과 이 만국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딱 구분해서 해주니까 하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알아요. 목사님 그러네요. 제가요 목사님 정말 이 부분까지 깨달았는데 이 만국에 대해서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이거 깨달으라고 보내셨잖아요. 이거. 이건 뭐 여기서 다 할 수 없는 거이고, 여러분 누가복음 쉬운 비유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읽고,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문화 비유가 나와요.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주님께서 이제 가실 때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시고 남겨라. 그리고 나중에 오셨어요. 결산합니다. 너는 몇 문화 남겼니? 10문화. 너는 몇 문화 남겼니? 5문화. 너는 몇 문화 남겼니? 1문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을 모르면 이걸 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10골 찾아, 10골 권세를 찾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요. 너는 10골 권세를 찾아라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우리의 기존 개념은 이게 저 천국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고통을 이제는 천년만년 이제는 하나님 찬양만 하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문화, 너는 그 고울이 원어의 성읍, 큰 성읍을
도시국가, 그다음 2000년 도시국가가 말했어요. 너는 10 성읍을 다스려라.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려라. 너는 5 성읍 또는 5 국가를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열리니까 이야, 이거였구나, 이거요.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경은이 문화 비유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27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기는 자,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지키는 자, 복음을 지키는 자.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만국 다스린다고. 이 만국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이미 올라간, 이 시점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좌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상에 남겨진, 하나님 심판 후에 남겨진 만국, 우리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국의 왕들이 경배할 것이다.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지상의 열국들의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딱.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지만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때 실제화가 된다고. 다 실제화.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이면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지금 대환란 중에 마지막 나팔이 지금 7째 나팔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딱 주님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시되 세상 나라가, 그래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를 만국이라 표현 안 해요. 그런 표현, 세상 나라 우리 표현 안 해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주의 제자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멘트 그 밑에 봅시다. 여러분,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우리도 성령을 그러면 이걸 표현을 딱 바꾸면 우리도 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과 왕권에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 받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그 영을 입고 있는, 그 영을 안에 품고 그 영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제사장과 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영적으로.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왕 같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계시록 딱 가면은 그때도 우리가 세상 왜 필요해? 만국이 있잖아요. 만국.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과 중보의 그 사이에서 제사장, 계속 제사장 받고, 그 다음에 그를 다스리는 왕권. 여러분, 그것이 실제화가 되어버려요. 지금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안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영광 아래서 실제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 만유,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 무슨 상속자요? 만유가 뭡니까? 만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된다. 자, 보시죠. 말씀.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 말씀.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유업을 받는 상속자다 그 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다 했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앞에서 다 그런 것도 다 유업입니다. 다 유업인데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 이 아들을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으시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만물을 지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 조금만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야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 보좌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나중에 다 밑으로 내려와요. 다 밑으로 내려와. 이건 다음에 특강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는 만물이 주인 대신 주인께로 돌아간다. 고린도서 3장 21로 22절 말씀. 그런 정도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 너희 것이라. 너희 것이다. 지금 것이나 창내 것이나 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걸 가지고 다 자기 것이냐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가 아니라 밑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쫙 모든 게 완성되는 그때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 재림 후에 새롭게 된 세상에서는 세상 만물이 다 주인 되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때에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영광을 공유한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던 지위가 뭐냐? 유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만 부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이러므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은 바로 이 영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광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되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 인격 삶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광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인은 장차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엄청난 위치이다. 먼지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아들의 반열에 오르게 됨을 깊이 깊이 묵상해야 한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아들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복음 안에서 아들 된 자들의 최종적인 지위와 유업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표대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의 표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고 따르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그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 너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다. 내가 와서 너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픔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단식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